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순교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의 신앙. 순교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고요. 그리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지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흉년이라는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구제헌금을 걷어서 그것을 사랑을 실천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3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또 이방 땅에 이제 선교사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최초의 선교사 파송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양문교회 복음으로 심겨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작은 시골의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심겨져서 여기에서 복음의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사랑의 열매나 또 전도의 열매나 증인의 열매나 이런 열매들이 풍성 맺혀지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2장의 장소는 다시 예루살렘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어느 때를 말하는 거냐면 이제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로마 전역에 특히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를 말합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까지도 등장해서 민심이 매우 사나워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은 어떤 왕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다 같은 인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베들레헴에 있던 남자아이를 다 죽였던 그 헤롯 왕은 일명 헤롯 대왕이라 그래서 여기 본문의 헤롯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본문에 나온 헤롯 왕은 원래 이름은 헤롯 안티바스라 해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렇게만 여러분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 헤롯이 이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흉년으로 인해서 초년하신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헤롯 왕은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 가서 자라다 보니까 로마의 그런 생각, 로마의 그 습관들이 참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해서 유대 땅에 와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흉년이 드니까 민심이 흉흉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달랠까 하다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유대인들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이제 몇몇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피해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끝이 안 좋더라고요. 끝이 안 좋아요. 결말이 안 좋아요.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겁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한국 드라마가 이쪽이에요. 끝이 좋아요. 처음에는 주인공이 온갖 고난받고 역경받고 모함받고 해서 막 고생하고 어렵게 하다가도 결국에는 돕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늘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다 이겨내고 승리해서 해피엔딩을 만든 게 한국 드라마인데 저는 이 한국 드라마가 마치 복음의 내용과도 같아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복음은 끝이 좋습니다. 세상에 이런 방법들은 끝이 분명히 안 좋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이 후반부에 이 헤롯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습니다. 왕이 이런 죽음 당한다는 것이 끔찍한데, 그러나 우리가 또 복음화에서 보면은 이 헤롯 왕의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의 인생이 아무리 꾀를 많이 내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 짓밟아서 자기가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그 끝은, 그 결말은 심히 나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말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는 비록 십자가라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뒤에,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예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뭘 생각하는지 사람마다 다르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긴다입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긴다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복음에는 해피엔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피엔딩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끝이 있고 그 결말이 좋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승리가 있으며 영생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으로 지금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헤롯이 교회 중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근데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칼로 죽였다는 것은 머리를 자르는 참수형으로 죽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끝이 좋다겠는데 야고보의 끝이 안 좋은 것처럼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 야고보도 이렇게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칼로 머리가 잘려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여서 죽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전체의 내용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사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게 된 것인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물론 교회가 힘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좀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데, 전 오늘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설교가 순교에 가는 내용인데 비까지 이렇게 쭉쭉 내리면 분위기가 다 가라앉을까봐 제가 고민하면 하나님 오늘은 좀 날씨 좀 띄워주세요 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대로 응답하셔서 비를,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걸음을 무겁게 만드신 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지혜로운 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런 삶과 이런 죽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섭리. 여러분, 복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베드로도 결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으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삶에도, 이 죽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에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사실은 야고보의 죽음 때문이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야고보의 이 죽음, 이 순교의 내용을 단 두 줄만 기록한 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누가 순교를 당했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7장에서는 7장 전체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죽는 모습이 어떻게 죽는 것까지도, 돌에 맞아 죽는 것까지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집사는 그렇게 기록해놓고 이 제자인 야고보는 주저를 요약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마음이 좀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사의 순교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건가? 막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아니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죽음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한 것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예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도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너무 신격화되어서 우상화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야고보의 시신을 묻었던 곳이 스페인의 산티아고예요. 그 산티아고란 말이 스페인어로 성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야고보의 무덤에 가서 순례를 해요. 성지 순례를 해요. 그래서 그 길이 무슨 길이 된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두 줄만 적었는데 효과가 이 정도인데 더 자세가 기록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충분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저희한테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워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자료에서 이 야고보의 죽음의 내용이 좀 있는가 좀 찾아봤어요. 그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약 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예루살렘에 와서도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야고보의 전도를 받아서 헤르게네스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 헤르게네스는 마술사예요. 당시에 마술사는 사람들을 좀 현혹하면서
좀 인기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인데 이 헤르게네스라는 마술사는 그런 예루살렘 활동하고 있던 마술사이면서 대제사장의 친구였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헤르게네스의 계종을 보고서 이를 전도했던 야고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여러 가지의 죄명을 이제 고소해서 야고보를 붙잡고 헤로당에게 넘깁니다. 또 헤로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심이 흉흉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야고보를 참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야고보가 참수당하는 현장으로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보고서 보고 있던 율법학자였던 요시아스라는 사람이 감동을 되어서 그가 그 야고보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도 신자가 되겠다고 예수 민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를 보았던 제사장이 요시아스까지 붙잡고 두 사람을 같이 처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야고보의 순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교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잠깐 더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이 말씀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적 행위를 순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생명이 중요합니다. 아멘 안 하신 거 보면 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분은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돈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낳은 병폐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말씀하셨죠. 아무리 통장에다 돈을 많이 적으면 와봐야 오늘 밤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시면 그 돈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자녀들이 그것 갖고 싸울 뿐이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물론 예수님이 통장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창고에 곡식이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셨잖아요. 그걸 현대식으로 좀 바꾼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그 병폐에 우리가 물들어서 돈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거에 빠지지 마시고 생명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귀하고도 귀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생기게 돼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의 구원, 천국의 소망이 생기게 되면 이 귀한 은혜를 주신 이 예수,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게 돼요.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화로 여겨지게 됩니다. 물론 아멘 소리 작은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아직 복음이 그 정도의 가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다. 나는 아직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알아가게 되면서 복음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믿음이 좋아지면서 복음의 가치를 알아가면서 생명보다 더 귀하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고백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순교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보다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증언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순교는 패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순교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 땅의 부흥은 바로 순교자의 피로써 이 땅의 복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은 게 한국 교회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니 이런 순교까지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분위기를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내가 믿어지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영화했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 영화를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보고서 다시는 안 봅니다. 너무 두렵고 충격적이어서 어렸던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못판 위를 걸어야 했고 손톱이 뽑혀야 했고 두들겨 맞았고 물고문을 당했고 거꾸로 매달리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죽는 것보다 더 예수 믿는 것이 값어치가 있나?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선 살 길을 찾지는 않을까? 중학교 때 저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은 못합니다. 제가 이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역시 여전히 저도 역시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은 자기의 사명은 북한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지 않고 정말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순교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친구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놀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이렇게 순교에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용기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신앙을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보화 중에 보화라고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는 그 깨달음이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더 알게 된 것은 순교가 꼭 죽는 것만이 순교는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좀 기뻐하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한자에서 순교의 순은 따라 죽을 순, 목숨을 바칠 순, 그래서 죽음을 연상합니다. 이게 우리 한자 문화에서의 순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의 순교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증인. 꼭 죽지 않아도 되는 거야. 여기서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이 야고보를 소개할 때 요한의 형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의 형제.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예요. 요한이 동생이고 야고보의 형이에요. 야고보는 복음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순교 당했어요. 근데 사실 요한도 순교자예요. 그럼 요한은 언제 어떻게 죽었느냐? 요한은 끝까지 살았어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사는 게 요한이에요. 심지어 죽을 위기가 있는데 요한은 도망쳤어요. 그럼 배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게 친 거예요. 끝까지 살게 하셔서 AD 90년경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지만은 그곳에서도 살아나왔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요한복음을 쓰게 하신 거예요. 요한은 살아서 끝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 야고보만 순교자냐 아니다. 끝까지 산 이 요한도 끝까지 자신의 온 삶을 다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한 이 요한도 순교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해서 죽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라. 감히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저도 잘 못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성령님이 그런 나에게 용기를 주시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의 의지와 결단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려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순교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산티아고 순례길 한번 가보고 싶다. 아멘. 한번 그 길 한번 걷고 싶다. 근데 멀고 또 이제 순례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하루 뭐 이틀 걸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뭐 20일 코스 있고 뭐 한 달 코스 있고 막 그러다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그냥 한번 걸었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가능한 것은 저 서울의 양화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양화진. 거기에는 당시에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조선 땅에 와서 조선에서 죽음으로 또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들의 그 묘비가 있는 묘비명이 있는 곳이 양화진이에요. 그곳을 걸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의 신앙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만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신앙.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통하여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가을에 양화진을 가는 가을 나들이를 생각하면 어떨까 차를 찾아보니까 주일날에는 안 하더라고요. 주일날 오후에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평일에는 다들 바쁘셔서 지금 마음만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자료를 찾아봐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토요일이라도 올해는 가을에는 양화진을 가서 우리가 이 순교의 신앙을 좀 배우는 우리의 신앙에 이 순교의 신앙을 잘 새겨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귀하고도 귀한 우리의 생명만큼 더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생명보다 귀하다고 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또 심지어 우리의 죽은 모습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자의 모습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